지혜의 잠언 제31집. 월명동은 하나님 역사의 영원한 명소다. 핵을 찾아라. 2013년 월명동 돌보석 생명 보석 축제 잠언. 왜 월명동이 빛나는가? 왜 월명동의 돌과 나무가 빛나는가? 그것을 말해주어라. 증거하여라. 돌, 바위, 물, 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주인에 대해 말해주어라. 월명동 근처 성막리, 오항리, 삼가리, 일양골, 진산 등을 보면 돌이나 나무나 물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관광할 만한 장소가 없다. 대둔산, 설악산, 한라산, 지리산 등 이런 곳이 한국의 명소다. 월명동은 한국의 명소가 아니다. 월명동은 성자가 강림한 곳이다. 전능하신 성자가 지구 세상에 오셔서 구원자를 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뜻을 펴기 위해 사명자를 가르치신 곳이다. 사명자가 성자의 말씀대로 행한 곳이다. 사명자가 성자께 배우고 말씀을 전하여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게 한 곳이다. 하나님 역사의 영원한 명소다. 고로 모두에게 유익이 되니 월명동이 좋아서 노래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돌, 바위, 나무, 물, 산만 보고 가느냐? 그러면 아무 소용없다. 월명동은 관광지가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다. 월명동의 돌, 바위, 나무, 물, 산들은 성자와 그 육을 증거하는 데에 필요한 만물의 증거들에 불과하다. 그곳을 돌, 바위, 나무, 물, 산이 유명한 명소로 만들지 마라. 돌, 바위, 나무, 물, 산만 설명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연을 만물로 증거해라. 성자와 구원자가 역사하는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라. 대둔산, 한라산, 설악산, 지리산 등은 자연의 명소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영원한 명소는 아니다. 월명동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지구 세상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고 구약과 신약의 터전 위에 마지막으로 시작한 천년 성약 역사의 장소다. 영원한 명소가 무엇이냐? 성자의 사연이 있고 성자가 역사하는 곳이다. 성자와 그의 육을 환경보다 더 빛내라. 돌축제도, 나무축제도, 모든 축제도 성자와 그 육을 찾아오라고 하는 것이다. 이를 모르면 소경이다. 미련하여 먹고 마시고 돌 구경, 나무 구경, 산 구경, 물 구경만 하고 육적으로 끝낸다. 월명동은 선생을 통해 성자의 새 역사가 시작된 곳이며 새 말씀이 선포된 곳이다. 그래서 천하의 귀한 곳이다. 그것 때문에 돌, 나무, 물이 있게 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월명동을 개발하여 청중들이 모일 곳을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으면 월명동에 돌, 나무를 하나도 안 갖다 놨다. 개발을 안 했다. 먼저는 집 구경이다. 그 다음은 사연을 아는 것이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 집보다 그 주인이 집을 지었기에 귀한 것이다. 항상 이를 생각하고 행하면 복 있는 자다. 성자와 그의 분체와 일체되어 행하는 자만이 육의 것을 만들어도 가치 있게 쓰고 그로 인해 영혼까지 구원받아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다. 돌, 바위, 나무, 물, 산만 말하면서 월명동을 육적 관광 명소로 만들지 말아라. 돌, 바위, 나무, 물, 산 등 육적인 것들은 만물의 증거물일 뿐이다. 성자도 보이지 않고 현재는 그 육도 시대 십자가를 지느라 못 보니 그가 만들어 꾸며 놓은 것들을 말해주면서 항상 영원한 구원자를 마음속에 품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일체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0년, 100년 월명동을 구경하면서 감탄하고 좋다 해도 육에서 끝난다.
세계에는 유명한 자연, 명소, 관광지, 온천이 많고도 많다.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바다, 강, 냇가, 계곡, 나무, 산, 돌을 구경하기만 하고 끝나면 하루의 만족으로 끝난다. 그것들을 보고서 그것들을 만든 창조주를 생각하며 믿고 섬기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일체되어 살아야 된다. 그러면 주인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관광객이 되는 것이다. 월명동도 그러하다. 월명동은 무엇을 내놔도 세계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다. 소나무를 내놓겠느냐? 다른 곳에는 10아름씩 되는 나무도 있다. 호수를 내놓겠느냐? 다른 곳에는 큰 강, 댐, 바다가 있다. 그렇다고 산을 내놓겠느냐? 온 세계에는 감탄할 만한 산들이 많다. 바위를 내놓겠느냐? 세상에는 월명동 바위보다 100조 배 더 큰 바위가 많다. 비교가 안 된다. 오직 월명동이 세상의 것과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곧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천년 역사를 시작한 곳이라는 것이다. 시대의 조건을 세운 자를 구원자로 택하여 그에게 시대 말씀을 주고 성약 역사를 시작한 곳이다. 고로 월명동은 지구 세상에서 최고로 귀한 생명의 핵심지다. 종교 역사 6천년 만에 하늘 문이 열린 곳이다. 바로 이것이 세상 어디에 유명한 산, 돌, 바위, 바다가 있어도 절대 월명동을 못 따라오는 유일한 이유다. 고로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을 생명시 하여라. 그것 때문에 성지 땅으로 오게 하여라. 귀한 생명들이 오면 하나님이 구상을 주어 역사하시고 성자가 보낸 자를 통해서 역사하여 만든 것을 사용하도록 월명동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우리 섭리사에서 무엇을 내놓겠느냐? 말씀이다. 시대 사명자다. 성자다. 이것을 내놓아라. 가장 크다. 천하의 귀한 자가 만들어 놓은 것만 귀하다 하지 말고 성자와 그가 보낸 자를 보고 귀하다 하며 그와 하나 되고 그에게 배우고 그와 함께 행함으로 얻고 누려라. 월명동의 배경과 환경의 옷만 보고서 귀하다, 아름답다, 신비하다, 웅장하다 하며 구경하고 가느냐? 옷 주인이 누구냐? 옷 주인이 귀하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다는 것을 알아라. 이것을 몰라서 옷 주인을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고 옷만 자기 것으로 삼고 쓰면 되겠느냐? 이는 마치 자기가 짝사랑하는 여자는 이미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갔는데 그 여자의 옷만 껴안고 미쳐서 좋아하며 사는 자와 같다. 따르는 자들 중에서도 그런 자들이 많으니 이는 두뇌가 하차원, 중차원이기 때문이다. 100% 깨닫고 행하며 상차원에서 사는 자만 옷 주인을 사랑하며 그와 일체되어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옷도 자기 옷으로 쓰면서 기뻐하며 육도 영도 휴거되어 살게 된다. 성자와 그 육인 구원자를 취하고 그를 상징하는 성전도 돌도 나무도 물도 산도 환경도 취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구 세상도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만들어주셨다. 지구에서 살면서 만물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사랑하며 찾아오라 함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만물들만 좋아하며 구경만 하면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며 산다. 그렇게 인생의 해가 저물고 있다. 삼위일체는 만물을 보고서 전능하신 창조주를 찾고 시대 보낸 자를 찾아 창조주를 인정하고 믿고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여 땅의 것도 귀히 사용하게 해주시고 그 영이 천국에 오게 하여 황금성에 있는 돌, 나무, 물, 산, 만물 등 영원한 것들을 주어 사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
만물 위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계신다. 그 보낸 자 분체를 통해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여 영원한 생명의 보화를 발견하고 캐내어 삼위일체의 사랑의 대상체로 만들자. 생명 작품을 찾아라. 생명 작품이 최고 귀하다. 만들기보다 찾기다. 막도를 가지고 형상을 만들기보다 자연 형상석을 찾는 게 더 빠르다. 그리고 만든 형상석보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자연 형상석이 더 귀하고 값이 나간다. 자연석을 찾듯이 사람도 만들기보다 만들어진 사람을 찾는 게 더 빠르다. 바위나 돌도 이미 형체가 갖춰져 있는 것을 손질할 때 쉽다. 이와 같이 사람도 갖춰진 자를 가르치고 만들 때 쉽다. 자연석을 보다 쉽게 찾으려 땅 위에 있는 것을 찾는다. 사람도 쉽게 찾으려면 보이는 자들 중에서 찾으면 된다. 하지만 보이는 수석은 이미 주워갔듯이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찾는 이들이 이미 찾아가서 없다. 땅에 묻힌 돌은 안 보이니 찾기가 어려워서 찾는 자가 많지 않아. 숨어있는 돌들이 많다. 사람도 그러하다. 세상에 묻힌 생명을 파내라. 전도해라. 월명동에 갖다 놓은 형상 바위나 돌들은 반 이상 땅에 묻혀 있었고 윗부분만 조금 보이는 것이었다. 땅에 묻힌 것을 발견한 것이고 조금 보이는 것만 보고 분별하여 캐서 갖다 놨다. 사람들도 눈으로 조금 보이는 것을 보고 캐내어 찾는 것이다. 사람은 저마다 조금씩은 장단점이 보인다. 그것을 보고 분별하고 판단하여 사람을 찾는 것이다. 좋은 돌과 바위를 찾아도 땅에 깊이 박혀 있기에 못 가져오는 것은 거기에 놓고 관리하여 그것의 주인이 되면 된다.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만물들을 보면서 섬기며 산다. 또 우상이나 조상이나 귀신을 마치 애인 섬기듯 섬기면서 산다. 또 어떤 미련한 사람들은 만물이 자연적으로 창조됐다고 주장하며 산다. 죽어서 영계에 가보아라. 그때는 자기 육이 세상에서 행한 행위대로 그 영이 대가를 다 받게 된다. 그제야 영이 창조주의 존재를 알게 된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 자기 육의 무지함으로 인해 그 영이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 창조주 삼위일체는 손수 사람들을 통해 월명동을 만드셨다. 이와 같이 만물은 만물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마귀, 귀신, 우상들은 하나님의 역천자들이다. 그것들을 섬기며 그것 앞에 수천 번씩 절하면 그들과 함께 멸망받는다. 세상이나 영계나 모든 존재물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고 행해야 된다. 그런 자가 전능자의 생각을 받은 자로서 근본을 아는 자다. 전능자는 그런 자들과만 통하시어 더욱 말씀하시고 더욱 알게 하시고 더욱 깨닫게 해주신다. 월명동은 마치 어떤 사람을 찾아가는 데 필요한 주소와 같고 만물의 중보자와 같다. 월명동의 사연을 통해 성자와 그 분체를 발견하도록 속 시원히 말을 좀 해주어라. 그런 자가 최고의 증거자요, 최고의 가이드다. 월명동의 물만 먹고 병이 나으려 하느냐. 그 물의 주인이 옆에서 조화를 부리신다. 시대에 보낸 자를 알고 전능하신 삼위일체를 진정 알고 대하는 자만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 치료해 주신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그의 분체가 인정하도록 행하는 자만 하나님이 사람이나 만물을 통해 표적을 일으키며 역사하신다. 성자와 그의 분체와 심정이 통하고 사랑 일체되면 어느 때는 성자께서 돌이나 나무나 물이나 산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근본은 만물보다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요, 성자요, 그 분체다.
근본과 통해야 만물과도 통한다. 돌, 바위, 나무, 물, 산의 성자와 그 육과 얽힌 사연이 있으니 그것들과 먼저 통하려 하지 말고 그 주인이 살아있으니 주인과 먼저 통하고 일체되어라. 그러면 그 주인이 영의 눈을 뜨게 하여 만물의 사연을 이야기해주고 여러 가지를 연관지어 그 속에 담긴 뜻도 보여준다. 월명동에 사연 있는 돌, 바위, 나무, 산을 수십 번씩 보고도 아직도 근본을 모르고 있다. 성자바위도 거기에 얽힌 뜻이 세 가지나 있다. 형상도 그러하다. 그렇게 눈으로 봐도 잘 모르고 본다. 기도하고 깊이 보아라. 100번 그냥 보는 자가 한 번 깊이 보는 자를 못 따라간다. 성자와 그 분체만이 안다. 하나는 하늘의 형상, 또 하나는 땅의 형상, 또 하나는 거룩함을 상징하는 형상이다. 성자께서 성자바위를 왜 주셨는지에 대한 잠언 6. 사연은 생명과 같다. 모양과 형상이 아름답고 웅장해도 사연이 별로이면 가치가 적고 사람들에게 주는 감동도 적고 배울 것도 적다. 가령 성자와 분체가 무엇을 줬다 하자. 사연에 따라서 주는데 어떤 사연이냐가 중요하다. 무엇을 줬느냐보다 어떤 사연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사랑하여 줬느냐, 수고했으니 수고의 대가로 줬느냐, 기념하라고 줬느냐. 각각 사연이 있다. 월명동 성자바위도 사연이 많다. 첫째, 성자가 신부들을 사랑해서 주셨다. 둘째, 기도 조건을 세웠기에 주셨다. 셋째, 분체가 1999년부터 2012년까지 14년 동안 조건을 세웠기에 주셨다. 넷째, 성자 본체에 대한 인봉을 뗐기에 주셨다. 다섯째, 성자가 섭리사에 준 선물로 1000년 동안 길이 이야기하라고 주셨다. 여섯째, 분체가 어렸을 때부터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놀았던 사연이 얽혀 있고 이미 그 돌이 성자의 상징으로 생겼기에 때가 되어 그 돌을 성자바위로 정하셨다. 월명동 성자 사랑에 집 3.16 휴거 기념관을 지을 때 큰 돌이 있으면 좀 떠내라고 했다. 범석 목사는 선생이 원하니까 건물 털을 닦을 때 다이너마이트로 깨서 큰 돌을 떠내려 했지만 돌에 모두 금이 가서 안 되었다. 범석 목사는 선생이 부탁한 큰 돌을 얻지 못하여 애를 태우면서 일하는 자들을 긴장하게 하고 근신하게 했다. 그러다 성자 사랑의 집터에서 나온 돌과 흙을 명막골 사토장에 매립하려 가져갔다. 그때 근처 논에서 돌 하나가 평소 보이듯 보였다. 범석 목사는 선생이 이야기한 큰 돌을 늘 마음에 생각하고 있던 차라서 거기를 채워 매립하게 되면 그 돌이 묻히게 되니 돌을 캐봤다. 성자께서 분체를 기도하게 하셨고 또 선생이 큰 돌을 찾는다고 말해 놓았기에 성자 사랑의 집 공사를 하던 중 평소에 논에서 보던 돌을 캐내게 했던 것이다. 논에서 돌을 캐보니 130톤이나 되는 엄청나게 큰 돌이라 놀랐다. 문제는 과연 이 돌을 차에 싣고 월명동까지 갈 수 있는가 하였다. 크레인 회사에 돌을 보여주니 돌을 옮기는 경비만 2천만 원을 달라고 했다. 예상과는 너무 다르고 상상도 못하게 경비가 많이 나가서 범석 목사는 사진을 찍어서 선생에게 보고했다. 선생은 이 돌 사진을 보고 내가 기도했던 그 돌이다. 옮겨라. 했다. 그리고 옆에 또 돌이 있으니 파봐라. 했다. 가서 파봤더니 형상이 없는 50톤짜리 돌 하나와 42톤짜리 돌 하나가 더 나왔다. 결국 130톤짜리 성자바위와 그 50톤짜리 바위와 나머지 42톤짜리 바위, 이렇게 총 3개를 기적적으로 월명동까지 옮겼다. 그 돌을 월명동에 갖다 놓고 보니
그 형상이 사람 얼굴 같았고 보이지 않는 신의 얼굴 같았다. 고로 성자를 상징하는 바위로 정하고 성자바위로 부르게 됐다. 무게는 130톤으로 중형 승용차 130대 무게다. 20년 동안 월명동에 가져온 돌들 중에서 제일 크고 무거운 돌이다. 성자바위의 사연은 이러하다. 그 후에 이 사연을 깨닫고 성자바위를 만져본 자들에게 각종 표적이 일어나 마음이 감동되고 병이 낫기도 했다. 성자바위로 인해서 각종 표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성자바위는 성약 독립 역사의 기념돌이 되었다. 누구를 형상화하였느냐에 따라 돌의 가치와 귀한 것이 좌우된다. 성자가 자신을 상징한 바위로 주었다면 그 사연과 가치와 귀함이 지구 세상에서는 최고인 돌이다. 전능하신 성자가 자신을 상징한 형상의 돌이 어디 반쯤 묻혀 있다고 하여 캐다 놓은 돌이니 그 가치와 사연은 지구 세상에서 최고가는 이 돌만 한 다이아몬드보다 더 큰 가치의 돌이다. 다이아몬드, 금은 보화 보석 같은 돌은 아니지만 그것과 비교가 안 되게 비싸고 귀한 사연의 돌바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신 웅장한 바위 보석 돌이다. 큰 것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셔야 얻으니 기도하고 합당하게 의논하여라. 두뇌가 차원이 낮은 자는 세상에 썩는 문화와 사랑에 빠져 낙을 누린다. 천국에 가야 될 자들이 생명길은 안 가고 넋 잃고 눈 빠져보느라 황금 시간 다 뺏긴다. 두뇌가 차원이 낮은 자는 성자의 재림과 휴거의 가치를 그렇게도 말씀하여도 목숨 걸고 행치 않고 주의 귀함을 모른다. 사람마다 신이 주는 운명이 정해지기도 하였지만 그것보다는 길 자체가 정해져 있다. 고통의 길, 가시밭길, 사막길, 물길 등 길 자체가 이미 그러한데 몰라서 그 길을 가면서 이건 내 운명이다 하고 안타깝게 간다. 알고 안 가면 된다. 사람에게 전능자 하나님이 미리 예정해 놓기도 하셨지만 인간의 책임에 따라 예정이 좌우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길 자체가 그같이 정해진 운명길을 가면서 이것이 내 운명이다 하며 산다. 인생의 운명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 길 자체가 천국길, 지옥길로 정해져 있다. 누구든지 자기 선악의 행위대로 두 길 중에 지금 한 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도 귀히 여기는 손가락 반지에 박힌 다이아몬드, 금은 보화 수만 개를 갖다 여기다 쌓는다고 지금 쌓아놓은 돌바위같이 값있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신비하겠느냐. 전능자가 준 것이 귀하고 귀하다. 사람이 두뇌의 차원이 낮을수록 할 일이 없다. 사람이 두뇌의 차원이 높을수록 너무도 할 일이 많고 바쁜 것이다. 사람이 생각의 두뇌가 차원이 낮을수록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천국에 갈 줄을 모른다. 하늘의 영적인 두뇌가 차원이 낮을수록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진정 사랑하며 온전히 믿고 살지를 못한다. 사람의 생각이 육적일수록 성자의 생각과 멀다. 두뇌가 차원이 낮을수록 하늘은 높다. 두뇌의 차원을 높여 벗어나면 마치 어린아이가 크면 기저귀를 채워줘도 인상 쓰며 벗어던지듯 두뇌의 차원이 낮았을 때 하던 행위를 스스로 안 한다. 두뇌가 차원이 낮은 자는 일을 하면 실수를 많이 한다. 716. 두뇌가 차원이 낮은 자는 세상 사랑과 썩는 문화에 빠져 춤을 추고 노래한다. 거기에 넋 빠지고 눈 빠져본다. 지능이 낮으면 한 나라의 왕이라도 국가 돈을 훔쳐놓았다 임기 끝나고 몰래 쓰다 들켜서
벌금을 낸다. 두뇌가 차원이 낮은 자들은 남의 돈을 훔치고 하나님 돈까지 훔친다. 그러다 다 잡혀서 창피를 당한다. 두뇌가 차원이 낮으면 더 이상을 생각 못하고 못 본다. 모순을 말해주면 낙심하며 자신감을 잃는 자가 있다. 그는 누가 시켜서 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모순을 지적하면 낙심하는 자는 차원을 못 높인다. 진정 차원 높여 살려고 하는 자는 모순을 지적하면 진정 좋아하며 감사한다. 뇌가 굳으면 생각이 굳고 생각이 굳으면 뇌도 굳는다. 몸 굳으면 뇌도 굳는다. 사람이 몸 운동 안 하고 활동을 안 하면 기능이 아주 약해지듯 뇌도 보고 듣고 생각하는 활동을 안 하면 기능이 아주 약해진다. 뇌를 육적으로만 사용하면 20% 정도 사용하지만 혼적 영적으로 쓰면 창조주가 함께하여 뇌핵을 사용케 되어 100% 사용하고 천국까지 가게 한다. 뇌를 혼적 영적으로 첨단으로 사용해야 창조주 삼위체가 역사하여 핵을 사용하고 천국까지 가게 100% 쓴다. 사람은 몸으로 사는 거다. 고생돼도 생명길로 가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최고의 권한,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 선택에 따라 흥망이 좌우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 최고의 권한을 주셨다. 선택에 따라 책임을 지고 화복도 받는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권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신부가 되기를 선택하고 최고 천국을 선택하여 황금성에서 영원히 살아라. 끝까지 참고 행하는 자만 참나무에서 버섯이 나는 것을 보듯이 대가를 얻으며 볼 수 있다. 분위기 좋아한다고 계속 분위기로 생명을 관리하지 말라. 분위기는 진입로다. 만족하게 해야 성자가 인정하고 함께 하신다. 완전하게 행해야 만족한 것이다. 이 시대에 자기 뇌를 영적으로 사용하여 영이 휴거되게 산 자는 자기 뇌를 100% 최고로 사용한 자다. 하나님도 성자도 성령님도 맞다. 하신다. 영이 영원히 천국 황금성에서 살게 하였으니 뇌를 사용할 더 이상의 자체 능력은 없다. 뇌를 육적으로만 사용한 자는 10% 정도 사용한 자다. 만족하게 하여야 엔도르핀을 거쳐 다이도르핀까지 치솟는다. 자기 하는 일을 만족하게 하여야 꾸준히 차원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권한은 선택의 자유다. 생각이 낮으면 좋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지 못한다. 생각이 축복이다. 성자 생각이 축복이다. 생각의 축복이란 축복을 줄 때 그것에 대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다. 성자가 축복을 주시려면 축복 줄 것에 대해 생각나게 하신다. 그것이 축복이란 말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축복을 주시려면 축복 줄 것에 대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다. 그것을 실천하면 축복이다. 뇌를 개발하지 않고 굳은 뇌대로 살면 짐승같이 산다. 뇌와 마음, 생각, 몸을 개발 안 하고 그냥 쓰는 자는 마치 월명동을 개발 않고 쓰던 때와 같아서 5% 정도 밖에 못 쓰고 사니 괴로운 고통이 많다. 육에 속한 것으로만 사용하면 뇌 전체의 10% 정도만 사용하다 죽는다. 성자와 함께 자기 혼과 영도 사용해야 뇌가 영적으로 발달되어 다 사용하게 된다.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지면 선악을 구분하지 못한다. 판단력이 흐려지면 좋고 나쁜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 사람들은 육신이 죽으면 그제야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들을 한다.
육신이 살아있어도 과거 역사는 다시 살 수가 없으니 과거 삶은 다 살고 끝나 죽은 것이다. 인생은 누구나 산 만큼 죽은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산 만큼 죽은 것이다. 인생 10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70년 살았으면 70% 죽은 것이다. 개인도 역사도 지나간 과거는 다시 살 수 없는 죽은 것이다. 현재와 앞날만 살아있는 삶의 역사다. 뇌 과일로 하는 정신적 사랑도 실상은 금단의 과일로 하는 사랑이다. 뇌도 금단의 과일과 한 지체의 신경, 한 통이다. 뇌 사랑도 몸으로 사랑한 것이나 같다. 뇌도 몸이기 때문이다. 휴거된 것은 지구를 얻은 것보다도 크다. 지구는 사라져도 휴거된 영은 영원하다. 성자 사랑, 휴거다. 찾는 것이 보하다. 핵을 찾아라. 휴거를 이루면 지구 세상 모든 것을 다하고 복을 누린 자가 된다. 휴거를 이룬 자라면 지구 세상 모든 것을 다 해보고 행복을 누린 자다. 영원한 최고 핵 한 가지만 하여도 전체를 한 것이다. 인생 일생 한 가지다. 한 시간에 한 가지밖에 더 못하듯 인생 일생도 그러하다. 하루에 큰일 한 가지 하면 해 넘어가듯 인생 일생도 큰일 한 가지 하면 인생 해가 진다. 시작하면 시작하게 된다. 아예 판단하고 시작을 말하라. 사람이 선악간에 무엇이든 한번 시작하면 시작하게 된다. 판단하고 아예 시작하고 아예 시작을 말하라. 월명동은 하늘의 핵, 땅의 핵 때문에 온 세상에서 유명한 장소가 되었다. 월명동은 핵 때문에 지구 세상에 유명한 곳이 되었다. 핵을 얻은 자, 전체를 얻은 자다. 먼저 발견한 자가 주인이다. 두뇌가 낮으면 못 발견한다. 토끼라도 호랑이한테 배우면 산짐승들에게 능히 큰 소리치며 가르쳐준다. 이 시대 지구 세상에서 제일 큰 영원한 기회를 잡은 자는 전능자 성자와 그 6인 분체를 맡고 사랑으로 일체된 자다. 성자가 이 시대 때가 되어 왔는데 찾는 자가 없다고 심정 태우며 탄식하신다. 지금 이때가 지구 생긴 이래 제일 큰 기회의 때다. 시대의 큰 기회가 때가 되어 왔는데 찾는 자가 없다고 길에 앉아 탄식한다. 이 시대 지구 세상에서 제일 큰 영원한 기회를 잡은 자는 전능자 성자를 사랑으로 맞은 자다. 주가 기회다. 제대로 알고 잡아라. 너에게 이 시대 육신 일생 영원무궁한 기회가 무엇이냐? 누구냐? 깨닫고 잡고 사랑하며 같이 살아라. 기회를 가치 없이 생각하고 대하면 그 행위대로 기회도 질그릇으로 변해 대한다. 새벽은 하루의 기회를 잡는 때다. 기회가 와서 아는 자는 황금을 캐가는데 모르는 자는 저 사람은 모자라는 자다 하고 비웃는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무시하는 자보다 더 미련한 자가 있는가 하고 세상에서 찾아보니 그보다 더 미련한 자는 지구 세상에 없었다. 기회가 왔어도 성공의 방법과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기회는 알려주고 떠난다. 기회는 기다린 자에게만 은밀히 말해주고 떠난다. 기회를 사랑하고 귀히 여겨라. 그래야 자주 온다. 기회를 이른 새벽에 찾으라. 기회가 왔어도 미루고 행치 않는 자는 기회가 여름 과일같이 썩어서 치우는 고통만 그 대가로 겪게 된다. 저마다 자기 기회를 잡아라. 밭에 감추인 봄을 찾듯이 할 일을 찾아라. 지금 현재 자기가 급히 꼭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이 자기 기회를 잡는 것이다.
자기 기회가 오래전에 와서 기다리다 지쳐 쓰러져서 다 죽어간다. 죽으면 끝난다. 빨리 찾아라. 기회는 애인이다. 문 밖에 서 있다. 기회의 잠을 깨서 문을 열어줘야 들어온다. 기회의 소경은 자기 것을 남이 가지고 가도 모른다.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못 본다. 제대로 알고 보아야 제대로 본 것이다. 기회의 봉을 누가 알고 그 높은 봉에 올라 주인이 되겠느냐. 기회는 자신이 예상하고 생각한 데서만 오지 않는다. 생각 밖에서도 온다. 자기는 금을 생각했는데 은이 왔다고 기회를 지나치면 안 된다. 은을 얻고 팔아서 금을 사면 된다. 혼의 세계, 그 기회를 잡아라. 휴거의 애인이며 가이드다. 혼이라는 기회를 위해 기도해주면서 매일 영계에서 보며 6과 0을 배우라. 미련한 자는 이 시대 지구 세상 최고의 영원한 기회를 매몰차게 버리고 불신하고 가더니 어딜 가도 고통과 허무한 기회만 부딪혀 골병든다. 자기 기회는 자기만 알지 타인은 모른다. 기회를 잡고 행하면 두뇌 차원이 낮은 자들이 비웃고 미쳤다고도 하고 악평도 한다. 기회가 와서 잡은 자는 황금을 캐는데 모르는 자는 그를 비웃고 모자라는 자다. 미친 자다. 라고 부끄러워하며 가까이 하지도 않는다. 후에 알고 땅을 치며 억울해 탄식들을 한다. 미련한 자가 지혜자 하는 일을 보고 무시하며 책망하며 교훈한다. 지혜자는 미련한 자가 기저귀 찬 것을 보고 웃는다. 기회가 5척 방에 비집고 들어와서 고생돼도 여기서 해야 할 수 있다고 비밀을 말해주며 용기를 준다.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깨닫고 알게 진정 깊이 기도하여라. 그 두뇌, 그 차원으로는 기회가 오고 가도 모르니 성자와 교통하며 물어보아라. 영계에 들어가서 보면 6계에 행할 기회가 너무도 많다. 기회가 기회를 기다리는 자에게 간다. 작은 기회는 누구나 만들면 되지만 큰 기회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셔야 얻는다. 기회는 돈이다. 복이다. 선물이다. 행복이다. 지금 지구 세상의 이 한때는 휴거되어 영원한 천국 황금성에 갈 수 있는 기회다. 몰라서 저마다 황금 같은 기회들을 놓친다. 고생되고 고통이었지만 그때가 기회였다. 기회가 마치 계절같이 때가 돼야 온다. 인생의 비바람, 환난, 고통 중에도 기회는 온다. 낙심 말고 기다려라. 지구촌에 게으른 자가 기회를 잡았다는 기적은 없다. 새벽에 자기가 짝사랑하는 자가 와서 찾는데 일어나지 않을 것이냐? 기회는 자기가 짝사랑하는 자와 같다. 기회는 성자다. 성자도 사람의 기회를 보고 행하신다. 때가 되면 기회가 매일 생긴다. 기회가 오면 깨달아진다. 기회를 노린 자는 기회를 잡는다. 성자와 같이 기회를 잡아야 잡는다. 기회가 성자이기 때문이다. 기회는 짧게 오나 잡으면 길게 쓴다. 어떤 기회는 순간 와서 행하였더니 일생 가기도 하고 영원히 가기도 한다. 기회는 마치 자기가 짝사랑하는 자 같다. 기회가 오면 최우선적으로 행하여라. 기회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 낙심 말고 기다려라. 기회는 마음 혼자 못 잡는다. 몸과 혼도 함께 잡아라. 연습과 몸부림 없이는 기회를 못 잡는다. 기회가 어떤 것은 1초, 1분,
한 시간도 더 머물지 않고 갈 때가 있다. 기회가 바람 같다. 따라가야 느끼고 행할 수 있다. 큰 기회가 어느 때는 뇌에 1초 스치고 떠날 때가 있다. 즉시 기록했다 행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기회는 화려하게 오지 않고 처음에 쓸쓸하고 초라하게 온다. 맞고 행하면 월명동같이 웅장하고 신비하고 아름답게 된다.